우리가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많이 노력하고 나는 힘이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고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원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귀족 출신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 톨스토이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어요. 참 유명한 문호다, 유명한 작가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재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에 농부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농부의 얼굴에 굉장히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떼아볕에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농사 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힘든 얼굴이 아니고 너무너무 그 얼굴에 평화스럽더라는 거예요. 평화가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에게 다가가가지고 당신에게 이 평화스러운 그 삶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언제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진지하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그 행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과거에 불안했던 그 불안한 마음과 공포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은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한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한다는 그 말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사울 임금과 함께 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웬일인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자신의 주군이었던 그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공포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라는 구척 장수가 와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나와 싸울 자는 나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머리는 땅에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을 치솟고 전부 다 벌벌 떨고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신하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다윗이 그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하고 따라다닐 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제가 얼마만큼 도망다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20번 이상을 오늘 이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나중에는 적진 깊숙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하고 다닐 때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가가지고 기거하며 숨어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억울한 자, 세상에서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600명 가량이 모였어요. 600명 가량이 사울왕의 낯을, 권력자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고달플 때도 함께 했어요. 거기에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환난당한 자고 또한 빚쟁이들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제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 다윗의 왕국의 신하가 되었고 다 훌륭한 장수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는 장용들, 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수를 세아릴 수도 없어요. 다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나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기가 참여한 그 캠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최소한의 장관 자리는 아마 따놨을 거예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도와준 사람을 대통령이 됐을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당선 확률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분도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와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이시고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를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건 가정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데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의 장막을 부서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상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아무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성공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성공의 원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고 나는
그래도 스카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만 믿고 나가면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교만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세상에 좋은 백이 있고 내가 세상에 모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성공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은혜 집사가 저 뒤에 있는데 김은혜 집사가 지금은 작곡 작사자로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알려졌을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난 잘 모르니까 김은혜 집사가 유명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저를 세상 속에 유명한 작곡가로 작사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음악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공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은혜 집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저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원리는 은혜 집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와 적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성공은 시간 문제다. 누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생각지 못한 재물이 나를 도울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가 예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서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의 권좌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서민이 아프고 힘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옛날 왕들이 궁궐 안에 그 큰 궁궐 안에서 그 왕자에 앉아 있으면 서민들의 애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왕들도 평상복을 입고 평민의 옷을 입고 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왕들이 평상복을 입고 신하 한 사람만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민정시찰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대통령들은 그런 민정시찰도 없어요. 지금 서민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굶어 죽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하든지 코로나만 잡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가게들이요, 문은 열고 있지만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 가게들도 월세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월세가 들어와야 막 교회도 운영되고 막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도 다른 그 주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어서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대.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금년에 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치솟았는지, 이 정부가 들었으면서 집값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집값 오른 사람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내 집 많이 비싸져 가지고 참 내가 축복 많이 받았어 그럴지 몰라도, 집 한 채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평생 다가도록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영끌이라도 해가지고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것이 영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2030 시대들, 이 사람들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관료들이 민정시찰이라도 해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현장의 아픔과 고통,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정책만 자꾸 내놓는데 그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인간의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애환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고 인간의 고통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었던 분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몸소 겪었던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목사 되면 전부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명은 받았는데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회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대구에 그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얘야, 어떻게 먹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내려올 거예요. 그 산에서 안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날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교회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데 내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을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나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인을 좀 달라고, 내가 목사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좀 사인을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데 왜 사인을 안 주실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벼랑간 큰 용사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똑똑하게 들려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이제는 내가 하산해도 여한이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주의 음성을 나는 이 목회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길을 걸어갈 거다. 그러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인간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만약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늘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백신의 천국이죠. 백신 2번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니까 이제는 3번째 맞겠다고 합니다. 백신이 남아서. 그런데 백신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을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백신 때문에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앞으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오는데 그 변이가 제목이 뭐냐면은 인류의 종말 변이 바이러스 납니다. 인류의 종말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거기에 어느 백신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60세 저를 비롯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요, 백신을 다 한 번씩 다 맞았는데 지금 60세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2배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럼 백신이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가지고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찬양단 이름이 엘리온인데 엘이 뭐냐면 하나님. 리온이라는 말은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온이라는 말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단이란 말이죠. 우리 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 이 2말이 합쳐진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볼 수도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마누엘로 오셨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약혼한 분은 한 분 없고 결혼으로 막바로 꼬링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약혼식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약혼식을 갖게 됐냐? 내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전도사 일로 와봐라. 너 주승생하고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권사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할 거로 알고 있는데 너 서울 가면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지 않냐? 혹시 네 마음이 변해가지고 주승생을 버리면 우리 주승생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너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약혼식하고 가야 된다. 목사님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 사람 다 불러 모으고 반지 하나씩 끼워주고 사진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올라가라.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처갓집에 와가지고 주례해가지고 약혼식을 했어요.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약혼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오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 말 따라 나는 주성생밖에 몰랐는데 주성생밖에 서울에 오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천지빛깔이야.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 여기도 아가씨 저기도 아가씨 막 살랑살랑거리는 아가씨들이 수도 없어. 그런데 주성생과의 그 약혼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1년 만에 결혼한 거야.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하고 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결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한 그 시간부터 결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건 결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같이 살아야 결혼이 아니고 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잖아. 우리 결혼할 거야. 그때부터 서로 간에 결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약혼을 하고 난 후에 서로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합방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하고 데이트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챘는데 요셉은 눈치챈 거야.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야. 착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죄가 없어서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왜? 그 당시에 약혼한 약혼녀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치고 저거는 부정한 여자다고 돌을 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 좋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자, 우리 한번 19절 읽어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아기가 있다니 이 못쓸 여자네. 진짜 못쓸 여자네. 나 대신 다른 남자를 넘보다니. 저 이기봉 전도사는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자를 돌같이 보고 주성생을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런데 20절에 읽어봐요. 20절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흥거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여봐요. 네 아내라 하잖아. 약혼했는데도 우리는 뭐 약혼해가지고 헤어지는 거는 그건 여사죠.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 약속해놓고도 니하고 성격 안 맞아 그러고 성격 차이하고 헤어지고 결혼해가지고도 인천공항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다가도 헤어지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헤어지고요. 몇 년 잘 사고 애기 낳고도 헤어지고 막 수십 년 살다가도 항혼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좀 확실한 일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한 겁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냐?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야, 이 사람아,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다른 남자, 애간 남자 만나가지고 애기가 생긴 거 아니야.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시가지고 아기가 가진 거야. 할렐루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잖아. 근데 요셉은 그걸 믿고 이해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여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임마누엘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자,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이라 한 것은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고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기 전에 벌써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네 병에서 나음을 얻으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제3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탁 지나가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봐요. 다른 이웃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7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져야 된다.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가 가려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의 결과는 뭐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세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함께하러 오신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자, 우리 2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33년 동안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괴로울 때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읽어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괴로움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38년 된 병든 자도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든 중에 있습니까? 병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연약할 때도.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인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함께하러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임마누엘로 오시지 않았다면 괴로울 때도, 병 중에도, 연약할 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슬픔과 상실은 변화되고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슬픔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슬픔과 상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고달퍼요. 이 지긋지긋한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뜻대로 안 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 묵상, 큐티 훈련, 기도 생활 중단하지 마십시오. 말씀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